읽고 교독하시면서 또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면서 봉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지난 목요일 저희 큰아이 학교 행사가 있어서 잠깐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학교를 가니까 행사 중에 하나가 아들을 둔 부모님들은 아들과 함께 축구를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축구를 하려고 아버지도 왔는데 보니까요, 다들 장비를 가져오셨더라고요. 보니까 뭐 축구화부터 시작해서 축구 양말, 축구복.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뒤에 이름까지 새기셨더라고요. 축구복에다가. 그래서 아들 둔 아빠들이 열심히 같이 축구를 하시는구나. 축구 시합함에 있어서 서로 이게 몸을 푸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그 큰 운동장 반쪽을 다 차지하면서 공을 두 개를 서로 주고받으시더라고요. 막 주고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 10분 정도는 이렇게 축구복을 입었는데 두 분이 그냥 오셨어요. 그래서 운동화에 그냥 티셔츠 입고. 근데 공을 줄 때 그분들한테는 잘 안 주시더라고요. 장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패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놀라웠어요. 장비를 안 갖추신 분들이 날라다니세요. 저는 뭐 장비를 갖추신 분들이 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장비를 갖추신 분들은 잘 못하시고 장비를 안 갖추신 분들이 뭐 공을 하나 잡으면 얼마나 많이 제끼고 하는지 수비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분들이 골을 넣으시더라고 보니까.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전 끝나고 잠깐 휴식 시간에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축구를 그렇게 잘하세요? 조기 축구 30년 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참 겸손하시다. 티를 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축구하는데 편을 나누는데 티를 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후회했을 거예요. 다른 팀들이 저번에 우리 팀으로 데려올 걸.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외유내강, 사자성어에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죠. 외적으로는 되게 유해 보이고 내적으로는 강하다. 내적으로는 마음속 꿋꿋하고 굳세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외적으로는 상당히 부드럽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외유내강 이런 표현을 하죠. 사실 그 사람들이 실력자입니다. 내적으로 강하게 흔들림 없이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가운데 마음을 잘 통제하고 외적으로 그런 강한 표시를 내지 않아요. 부드러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대하는 모습. 그래서 외유내강이라는 사자성어를 쓰죠. 오늘 말씀 골로새 말씀에 보면 이 사자성어와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로 하여금 신앙적으로도 외유내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의 기도 생활과 사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강하게 세워져야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하게 세워진 우리 성도들은 또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들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함께 융화가 되어지며 그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회 생활이죠.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강해지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가? 사도 바울은 기도에 힘을 쓰라 말씀하고 있죠.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기 위해서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 4장 2절 개역 개정에는 기도를 계속해라 나와 있지만 그 이전 번역이 더 좋아요. 이 개역 개정 나오기 바로 이전의 번역은요, 기도에 힘쓰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쉽지 않아요. 거룩한 노동이에요. 많은 교회 행사 가운데 여러 가지 교회 큰 행사들 하면은 여러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합니다. 준비도 많이 해요. 나 기도합시다 하면은 잘 안 나와요. 그럼 기도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거룩한 노동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힘을 다해라.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의 노력을 들이고 여러분의 스케줄을 조절하고, 예전에는요 휴가 내면은 기도하러 가신 분들 많이 있었어요. 일부러 여름철에 휴가 하면요 산에 들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4박 5일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4박 5일 동안 충전돼서 오면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요즘 휴가에서 기도원 간다고 이상하게 쳐다볼 거요? 아니 휴가인데 기도원을 가?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하는데 힘쓰라.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스케줄을 조절하고, 여러분의 많은 것들이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에 힘을 쓰라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 가운데 세 번째 있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를 힘입어 해야 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 그를 힘입어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기도에 힘쓰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기도로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쉽게 지치고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 주님의 은혜와 힘으로 우리에게 맡은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힘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시험이 쉽게 들어요. 시험이 들면 쉽게 또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가운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시험에 자꾸 넘어집니다. 시험에 픽픽픽 쓰러져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일에, 조그만 사건에, 조그만 관계들이 일에, 말에, 주변 여건 환경에 쉽게 시험에 들어서 픽픽 쓰러집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쓰러지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곡에 가면 물이 없을 때요, 계곡 건너가는 거 쉽죠? 물이 별로 없을 때는, 메마를 때는, 비가 오지 않고 메마를 때는요, 계곡에 물이 졸졸졸 흐를 때는 그 계곡물 지나가는 거 쉬워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마가 지나고 비가 내려서 계곡에 물이 꽉 찼을 때 여러분, 그 계곡을 지나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위에서 쏟아지기 때문에 그 물살은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요, 장마철에 비가 온 뒤에 그 계곡을 지나갈 때는요,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담보로 건너가야 돼요. 그 물살 한번 썰려 들어가면은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 죄의 경향성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는 죄를 죽이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영을 죽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육체에 죄를 죽여요. 질식시킵니다. 죄의 경향성이 커지지 않도록 기도가 그 가운데 우리의 죄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 주관해 주셔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경향성이 넓어져요.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그 죄의 경향성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덮치기 시작하면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경향성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를 밀어붙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쉽게 쓰러지고요, 그것 때문에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죄는 질식되게 돼 있어요. 죄가 질식되는 가운데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 임재함으로 우리 가운데 정화의 작용이 일어나요. 죄의 때들이 씻겨나가고 죄의 생각들이 씻겨나가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늘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절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요. 악한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부패해져서 썩어져가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정화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죄를 질식시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성화스러운 과정을 겪게 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다음 같이 고백하죠. 시편 138편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셔요? 내 영혼에 힘을 주는 거예요. 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영혼이 강해집니다. 영혼이 강해지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영혼 가운데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영적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주의할 기도를 말씀하세요.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중언부언의 기도는요,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입술만 드리는 기도,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고,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오래 못 갑니다. 입술로 기도하는데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도도 아니고 간절함도 없고, 한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 뭐 5분밖에 안 갔어요. 중언부언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5분, 10분도 안 가요. 마음이 없으니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요, 한 구절 한 구절 때마다 마음의 감동이 있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건데 시간이 쑥 지나가고 있고, 그 기도에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리고 싶잖아요. 예수님께서 중언부언의 기도를 조심해라. 여러분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요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어요. 내 기도해야 하는데 아예 안 하는 사람. 근데 중언부언을 기도하는 사람은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나 기도하고 있어. 나 알고 보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기도하는데 힘이 없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잘 안 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없고,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철저하게 기도함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은 기도는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게 해주실 때 우리 속에서 깊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깊은 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의 기도, 지속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 되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먼저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기도할 제목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나의 이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 오늘 나의 이 기도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아뢰는 열정의 기도, 뜨거운 기도,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기도할 때 마음에 간절함이 없고 뜨거움이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오늘 기도할 제목을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 마음에 합당한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도록 오늘 나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예전에 수도 시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요, 그 마을 우물이나 혹은 가정집에 보면은 그 무쇠 펌프 있었어요. 무쇠 펌프. 그림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 저도 우리 시골에 이거 써봤거든요. 예, 무쇠 펌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무쇠 펌프요, 하루 종일 옆에서 막 이렇게 해더라도요 자기 힘만 들어가지 물 안 나와요. 펌프가 저 밑에 지하수까지 연결이 돼 있죠. 여러분 이 무쇠 펌프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죠?
예,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쇠 펌프 바로 옆에는요, 큰 이 대야에 물을 담아놨죠. 예. 그래서 이 무쇠 펌프 하려면 물을 거기다 먼저 집어넣고 이게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오지, 그 마중물 넣지 않고 계속 하루 종일 펌프질 해도요, 물 안 나옵니다. 예.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마중물을 먼저 부어 넣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간절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 뜨거운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오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간절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게 있어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되 특별히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죠. 골로새서 4장 3절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흘려보내어서 그 은혜를 함께 전하는 전도의 도구로,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함께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많이 연약해져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확신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화석화돼요. 딱딱해집니다. 처음에 받았던 그 뜨거운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뜨거운 마음이 점점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은 내가 전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내 마음속에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고백하죠. 여러분, 전도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한 복음의 사역자입니까? 그러나 그가 고백이 내 전도함이 설득력, 지혜의 말 아니더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이셨다. 예,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내가 설득력이고 그를 이해시켜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이해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은 성령님의 만져주심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내가 성경 구절을 잘 모르고 저 사람이 막 질문하면 내가 거기서 뭔가 대답을 잘 못할 것 같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잘 대답한다고 저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전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할 때 저 사람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역사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구청에서 일하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집사님이 구청에서 일하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구청에서 많이 온대요. 그래서 구청에 올 때마다 이렇게 손 내민대요. 네. 그럼 얼마씩 준대요, 이렇게. 예. 근데 이분이 일하다 보면 또 손 내밀고 오고, 노숙자들이 하루 종일 몇 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을 하다가 자꾸 사람들이 와서 뭐 돈 달라고 하니까 이 일이 업무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나 자주 오시는 분이 있어요. 막 스트레스는 쌓여 있고.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분한테 아저씨 너무 많이 오니까 제가 일을 못 하겠어요. 그 아저씨가 한마디 하더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적당히 조절해서 오고 있습니다. 적당히 조절해서 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이분이 여 집사님이 거기 구청에서 선교회도 하시고 열심히 뭐 전도 활동도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반성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저 노숙자 저분도 조직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계획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데 나는 이 직장에서 주변에 있는 전도할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저렇게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여러분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저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저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앞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방법론과 아이디어는요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전도의 능력과 구원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더 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되지만 더 큰 것은요 본인을 위해서입니다. 전도하는 건데 더 큰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전도하는 건데 구원의 감격이 더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기도에 힘을 쓰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들이 되어져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들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성도의 기도 생활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성도의 사회 생활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도로서 내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강하게 된 우리 성도들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가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 5절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화를 하기. 외인이라는 것은요 비신자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닌 다른 사회 가운데 비신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지혜로 행하라. 이 지혜로 행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 이 사회의 똑같은 방법과 그들의 삶에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그렇지만 그들과 적대 관계를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강한 영향을 주는 삶, 그리스도의 삶. 그래서 지혜로 행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로 다니엘을 들죠. 여러분 다니엘 공무원이었습니다. 고위 공무원이었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서도 총리,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가서도 그 가운데서도 총리, 양 거대 제국 가운데 총리를 지닌 아주 유능한 탁월한 행정가요,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러한 사회생활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들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나라 가운데 그가 그런 고위직을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예요. 바벨론 왔을 때 바벨론의 문화와 또 왕의 명령과 지킬 수밖에 없어요. 나 다니엘이 그 가운데 바벨론 왕보다도 더 높이 두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제가 바벨론 왕보다도 하나님을 제가 더 높은 곳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1순위를 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에 2순위를 두게 해주옵소서. 다니엘은 신앙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뜻을 정하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 왕이 노예로 데려있는 유능한 청년들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죠. 건강하게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나 다니엘이 그거 결단해요. 내가 이방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것 가운데 들여진 여러 음식들을 내가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한 거죠. 여러분 그 뜻을 정하면은 오히려 손해 볼 것 같고 진급하는데 오히려 더 그 가운데 진급이 덜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공의 가운데 세워졌을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뜻을 정함과 더불어서 그는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첩하다는 의미는요, 영적인 탁월성이에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준비된 자였다.
어떤 국가의 정책 일들을 했을 때 그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펼칠까 늘 그 가운데 준비된 자세로 임했던 다니엘. 자, 다니엘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의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여러 총리들, 3명의 총리가 있었죠. 다른 총리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앞길을 더 생각하며 자기의 권력을,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갔다면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바른 정책,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을까? 민첩하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서 진리 가운데, 공의 가운데 행했던 다니엘의 모습. 여러분, 결국 그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소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다니엘이 소명 가운데 살아갔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벨론 총리로도 부르셨고, 또 바벨론 제국이 망한 뒤에는 페르시아 총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총리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소명에 따라 이 소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의 일터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셨지만 이 사회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회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간혹 직장인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서점에 가보면 일반 서적 가운데 직장인들이랑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그 책들 읽어보면 약간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장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부담을 내려주기 위해서 많은 책들이요. 직장생활, 여러분들 생계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만 생각하세요. 더 이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즉, 여러분이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 가지고 여러분이 생활하고 지내가는데 경제적 지원을 하는 곳, 그곳까지만 생각하십시오. 쿨하죠. 사실 이 얘기는 쿨합니다. 더 이상 뭐 관계에 또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말고 단지 돈 버는 거, 당신의 월급을 통해서 그 월급 보고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터, 그렇게 하면 좀 마음이 편하죠.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직장에서의 대부분 보내는 여러분의 시간들은 무의미한 시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이런 이유와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야, 너 학교 다니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 다니는 거다.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가지고 취업 잘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학교 다니는 거야.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죠. 학교를 그렇게 다닙니까? 학교는 배움의 장소예요. 아이들이 인격을 배우고 사회생활을 배우고 그들의 꿈을 키워나가고 현실 가운데 그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 걸 배우는 거죠. 물론 학교의 진학, 그것도 중요한 목표이지만은 더 큰 인생의 공부를 배우는 곳이 학교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곳이에요.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곳 아니에요. 하나님 그곳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다음같이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7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 직장생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사오니 이 직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직장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유, 우리가 그곳 가운데 소명을 하나하나씩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소명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직장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요, 보람이 있고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루터가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보면은 루터가 암소의 젖을 짤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암소의 젖 짜는 게 이게 얼마나, 일반 생각할 때 내가 뭐 하는 일이야, 내가 이곳에서 내가 이거 가지고 이 나라와 또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루터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은 늘 당신과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적대 관계로 놓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사회생활을 좀 등한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소명을 따라 이루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명을 늘 생각하는, 살아가는 삶이에요. 베토벤이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한밤중에 이웃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웃집 대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두드렸습니다. 근데 한번 두드려 갈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또 조금 있다가 또 자꾸 두드려. 4번씩 쿡쿡쿡 두드려요. 음악가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한밤중에 또 대문을 두드리니까 잠을 못 자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멈춰요. 계속 그냥 두드려요. 그 옆에 있는 문을.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온 음악이 밤밤밤밤 이겁니다. 이거. 예. 운명교향곡. 예. 교향곡 5번이에요, 5번. 예. 예. 밤밤밤밤.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 계속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한밤중에 침대에 누워서 그 곡을 상상했다. 그래서 운명교향 5번 교향곡에 보면요, 그 밤밤밤밤, 밤밤밤밤 이게 계속 반복돼요. 반복되는데 그 곡 가운데 아주 신비로운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반복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예. 전 그 얘기를 읽어보면서 하나님께 우리 직장 사랑은 우리 마음을 두드리세요. 예. 사명을 줬다는 마음을 두드리세요. 네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옵소서, 소명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런 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거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너.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동치고 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골로새서 4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지혜로 행할 뿐만 아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그 의미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준 이 시간 소중한 시간이고 이 세월을 아끼다는 의미는요, 그 시간을 기회를 사서 자기의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유익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유용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원어는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는요, 낚시입니다, 낚시. 그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는요, 그 시간을 낚시질 하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린다는 것은 그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그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낚아올린 시간들이 얼마나 있냐면 생각해 보시겠어요? 의미 있는 시간들, 떠오르는 시간들. 이때 참 내가 이런 일을 했었지. 여러분 생각 가운데 기억되는 소중한 시간들과 순간들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시간, 보람돼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꾸어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드린 시간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시간이 되어졌다면 그는 세월을 아낀 사람이에요. 어떤 누군가가 내가 드린 이 시간과 헌신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다면 우리가 드린 시간과 우리가 드린 열정, 그것은 바로 세월을 아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소명, 이 사명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갖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